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분 임명 예정자 교육이 예배 후에 40분부터 요셉홀에서 진행됩니다. 임직 예정자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또 한옥 목사님과 좋은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 합심 기도회는 이어집니다. 남아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4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외적인 표지보다 내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가면 둘째 녀석은 꼭 바라고 싶은 것만 바라봅니다. 로봇만 보이나 봐요. 로봇만 그렇게 원하는 그 둘째 아이를 보고, 또 첫째 아이는 그렇게 인형만 바라봅니다. 저 예쁜 핀, 인형 뭐 이런 걸 갖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뭐 이것만 그렇게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차를 바꾸신다 생각하면 오직 모든 신경이 다 차에 곤두서 있습니다. 아, 저 차가 좋을까? 이 차가 좋을까? 또 옷에 고정되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의식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참 고집이 센 기관이다, 뭐 이런 감각기관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맛집을 취재하는데 이 기자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주인이 맛의 비결을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당연하죠. 뭐 자식들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이 맛의 비결을 뭐 기자가 요구한다고 알려주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기자는 열심히 제발 좀 뭐 진짜는 안 알려주더라도 그 근처 금방이라도 좀 알려달라 뭐 이렇게 요구해서 이 주인이 결국 어디로 이제 데리고 갔답니다. 데리고 갔더니 깜깜한 반죽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국수를 뽑아내는 맛집이었는데 이 면발을 뽑기 위해서 깜깜한 이 반죽실로 들어가더랍니다. 그 사람의 맛의 비결은 뭐였냐면 눈으로 보지 않고 손의 촉감만으로 반죽을 해냈던 것입니다. 맛의 그 최적점, 이것을 찾아서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손으로만, 감각으로만 반죽을 했더니 그렇게 맛있고 쫄깃쫄깃한 면발이 생겼다고 합니다. 갑자기 국수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고 감촉만으로도 정말 맛의 최적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눈을 감아야 더 잘 보이고요. 또 귀를 닫아야 더 잘 들리고요. 육체의 감각을 너무 의식하는 것보다는 내면적인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진심으로 세상이 참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난 후에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대로 선지자가 기록한 그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러니까 대뜸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 헛소리 하지 말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와서 봐.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 나갑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주여,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 이 말을 듣던 나다나엘이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더 큰 일은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많이 본 듯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맨 앞쪽에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손가락으로 끼워 놓고요. 창세기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동일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무엇이 다릅니까? 사다리가 다르지요. 사다리의 위치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인자가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다리는 바로 오늘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한 생명, 유일한 길, 유일한 축복의 통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항상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바로 나다나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항상 그 어떤 자리에서나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묵상했던 46절 보시면 빌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앞쪽에 45절 보시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나다나엘과 빌립이 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그저 허우적대는 그런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구구절절하게 인생 가운데 만나지 못하면 바로 그냥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무런 믿음도 없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그런 모습밖에 없는 빌립, 나다나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만나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은혜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더 기쁘고 내가 그곳에서 빠져나오면 뭔가 속박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오직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지면 바로 옛 본전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자유로웠는데 마음대로 가족들 데리고 어디 여행도 가고 또 머리 식히러 어디 휙 나가기도 하고 가끔 생각나면 한 잔 이렇게 걸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니까 왠지 이것은 꺼려지고 힘들어지고 점점 뭔가 마음에 부담이 오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서 차마 우리는 원수 갚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그렇지요. 또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그럴 때는 내 행동이 참으로 부자유스럽습니다. 정말 얄미우면 가서 지어받기라도 할 텐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내 마음이 가슴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 안에 항상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날마다 깨어있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5절 빌립의 고백,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빌립의 고백, 나다나엘의 고백, 49절 바뀐 고백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리더 수양회, 영성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열정적인 주옥 같은 또 강의를 진행해 주셨고 마지막에 이제 은혜의 강가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들 기도하시는지 방언이 열려지고 막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은혜를 받으면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능히 극복해 나가는 그런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동반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스스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리더 수양회, 영성 수양회, 우리 사역반, 제자반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크던지요. 그저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중등부 때 저도 이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주로 했고 뭐 어디 집중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거는 저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이 하도 오라 할 때 저는 느꼈죠. 그저 놀다 가라. 머릿수라도 채워라. 저는 그 말뜻을 알았지만 그래도 함께 가서 한번 선후배랑 같이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내다 와야지 하고 이제 섬으로 가는 수련회에 동참했습니다. 한참 수련회 하는데 저는 신나게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껄렁껄렁대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 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형 천막을 치고 그렇게 야영을 했습니다. 야영을 주로 했는데 이 태풍이 몰아치니까 이 천막이 기둥들을 붙잡고 있느라고 수련회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뭐 놀러 갔으니까 기둥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저 앉아서 빈둥빈둥 놀기도 하고 또 자매들이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 옆에 가서 또 기타 또 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태풍이 심하게 몰아치더니 그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큰 기둥 중에 하나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아무도 없는 제 머리에 자석처럼 들러붙었습니다. 제가 그 기둥에 한 대 맞고 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때린 거야 도대체? 아무리 둘러봐도 때린 사람은 없고 태풍 소리만. 저는 그때 굉장히 아팠지만 뭐 이 정도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밤이 깊어지면서 태풍이 좀 잦아들면서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집회가 시작됐는데 그 맞은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 아파오는 겁니다. 보통 때는 제가 태권도 선수였기 때문에 웬만큼 맞아서는 뭐 골병이 들거나 아프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마치 하나님이 가서 한 대 주워 받고 가신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아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제 귀로. 제가 끙끙 앓고 있는데 선배들이 와서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고 가면서 아유 정말 불똥이네.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귀로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아멘. 제가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요.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고 방황하던 탕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를 애타게 부르시고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밥하는 것도 설거지도 가서 도와주고요. 정말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불렀던 찬양을 뭐 자주 부르지 않았지만 오늘 하는 것은 그때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탕자처럼이라는 이 옛날에
이 가스펠을 부르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첫사랑의 하나님이 기억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은혜로 충만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면 나다나엘처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다나엘처럼 그런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저는 그저 놀러 갔는데 그 자리는 말씀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찬양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서는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 아래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율법을 논하고 또 여러 가지 깊은 자신만의 묵상에 잠기는 그런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고 또 그 묵상을 토대로 서로 율법을 논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안식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충전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은 참으로 내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겉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주목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자리라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자리를 마련해 놓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나가셔서 예배드리시고 찬양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시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시는군요. 주님을 사모하시는군요. 네, 서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사랑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다시 한번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 주님의 음성 듣는 자리, 하나님 주님을 심히 신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